2023년도 새해 또 첫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올해의 헌신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위원들 앞에서 이제 앉아 계십니다. 또 우리 방송실에도 수고하시는 분들 계시고 무엇보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겠습니다. 원로께서 나오셔서 첫 예배에 기도를 드리셨습니다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원로를 위해서 여러 장로님들 계십니다. 또 모든 그 부서의 부서장을 위시해서 맡으시고 또 교구와 구역을 맡으신 여러분들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헌신,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2023년도 새해에 여러분들이 지표로 삼는 말씀으로 첫 예배의 주일의 첫 예배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잠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그 팩트 중에 팩트, 그야말로 현실 중에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잠자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체험을 하고 그 마지막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잠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현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잠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는 그럼 현실과는 또한 대조적인 그야말로 저편에 있는 어떤 현상으로 그리고 또한 상태로 그리고 또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과 그리고 죽음 둘 사이에 있어도 유비관계도 있고 첨삭관계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극한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의 말씀 우리가 볼 때에 이 잠과 그리고 또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사이에서의 신앙이 분명하다고 하면, 잠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고 그리고 또한 죽음의 신앙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그로써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처음 잠이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아담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대의 대수술, 그의 속에 있는 이 갈비뼈 한 대를 꺼내는 그런 대수술의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다 정상적인 그런 뼈를 다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만 아담은 일찍이 그 수술의 결과로 갈비뼈 하나가 없는 상태로 아마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수술을 하시고 그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이제 여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잠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그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기쁜 가운데서 아담이 소리쳤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그리고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사실상에 있어서 이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 그것도 남자에게 여자가 그리고 또한 여자에게 남자가 그 이상의 기쁨과 그 이상의 안위와 그 이상의 의미를 두는 것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요, 가치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남자에게 여자, 여자에게 또한 남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자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번역으로서는 충분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원래의 그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슈에게 취하여선적 이샤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대 근동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면은 그러면 여성 어미가 됩니다. 여성 어미가 되기 때문에 곧 같은 단어에도 그대로 그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그 송구영심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파이디온 하는 어린아이 하는 말이 파이디야 하고 아로 끝나게 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 여자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곧 그 말은 꼭 이 이슈에서 이샤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원래 의미는 내가 이것을 사람에게서 취하여선즉 사람이라 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여자가 사람에서 취하여선즉 다름 아닌 사람이라고 하리라 그런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당연하지요. 남 사람이 그러면 여자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 온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인간 대접을 충분히 받는 세상이 온 것은 사실은 20세기 한 1세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전 역사에 비해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때는 여성은 그야말로 남자의 하등하고 그리고 또한 도구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천대를 받았던 시대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를 사람에게서 취하여선적 다름 아닌 사람이라고 하리라 하는 것은 곧 여성의 해방, 여성의 존재의 의미를 그대로 밝힌 그 여성의 양성 해방에 말하자면 양성 평등의 대천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이 일찍이 창세기에서 얻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부터 이미 천명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매우 귀중한 그런 의미가 그 속에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그는 그의 살이 찢어지고 뼈가 하나가 나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만 그는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사이에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모든 우리들이 잠자는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이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들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 주신 모든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과 그리고 또한 재생산, 새로운 회복 그리고 또한 그 재생산의 그런 재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2023년도 여러분들께서 또한 그 평안한 잠을 주무시는, 한 번씩 그 잠을 이루지 못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해들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자리에 누우시면 편안한 잠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때에 나쁜 것은 다 걸러내 주시고 비렘 상태의 수면이라고 하는데 깊은 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걸러낼 것 다 걷어지고 강화할 것은 또 강화하신다고 해요. 생물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주무시는, 정말로 편안한 잠으로 이 한 해를 보내시는, 이 한 해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서 그 잠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또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말씀 가운데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에 계실 때에 베다니에 사는 삼남매 곧 나사로 그리고 또한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사는데, 그곳에서 있던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도 보통 때 같으면 얼른 가셨을 텐데 이틀을 더 체류를 하십니다. 제자들도 재촉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전에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아주 격돌하고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신해서 지금 요단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선뜻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예루살렘의 문간입니다. 사실상의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머뭇머뭇거리시니까 아마도 선생님께서 지금 가면은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또한 잘못하면은 일이 헝클어지고 흉한 일을 만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못 가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도 재촉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중병이 이틀 전에 걸렸다고 하는 위중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걱정은 되지만은 그러나 감히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잠들었다고 하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회복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선생님,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것은 회복을 위해서 좋은 신호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실상을 가르쳐 줍니다.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잠들었는지 위중한지 그 위중해서 죽었는지 하는 것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 먼 곳에 떨어졌어도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데, 그러나 짐짓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잠들었다, 죽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떠나가지고 잠들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믿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곧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잠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확하게 이 사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죽은 것이죠.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이다 하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갔습니다.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머뭇거리면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만류하십니다. 이틀 전에, 아니 우리가 전에 갔을 때 그 험악한 일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곳에 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 동안에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도 손을 못 댈 것이다. 제자들을 독려하시면서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곧 마중 나온, 이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흐느끼며 나오는 그의 눈이 마르다를 향하여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가지고 이제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위대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살아가지고 적당히 잘 살기 위한 웰빙하는 것이 아니고, 웰빙은 그저 삶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그것도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에 좋은 어떤 방편 정도로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이 굳건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고 죽음도 산참이라고 일컫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한번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가지실 때, 이제 죽음이 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평안한 잠을 주무실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한 해 동안에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정말로 의탁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죽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잠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비적인 그런 의미에서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모두 겪는 그 육신의 죽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상에서는 살았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죽었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결국은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있고 그리고 또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지나간 이태원의 참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정말로 죽음을 예찬하고 죽음의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고 또한 이 망령이 떠도는 그와 같은 그런 절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기서 온갖 그런 마약과 그리고 혼험의 그런 혼란 가운데서 있는 이 세상 그야말로 죽음을 예약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그런 축복 주셔가지고 저는 1986년이면은 저로서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3학년입니다. 그때는 교회를 서초동에 있는 영화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교육전도사이지 그때의 그 교회는 전임을 하는 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육전도사 세 사람이 교회를 받드는데 거의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거의 주중에 모든 예배와 모든 행사에 나갔기 때문에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받는 그 대우는 아마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받았던 것 같아요. 한 2배 정도 더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 2배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늘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그해 겨울에 이 목사님께서 2주간 미국을 다녀오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목사님께서 2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있는 그 전도사들 가운데서는 제가 가장 선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2주간 동안에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게 된 게 막중한 임무를 말하자면 저를 신뢰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집은 그 당시에 이 마포 용강동 강변에 있는 그런 강변에 있는 지금은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만 서민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초동에 있는 그런까지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학교로 또 통학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피곤하다 보니까 아마 또 학교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 보니까 한번 실수를 했어요. 지금처럼 뭐 알람이 분명히 있는 알람 물론 시계도 알람 시계라고 자명종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못 깼는지 하여튼 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장로님의 사모님입니다. 사모님의 부인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께서 늘 기도 대장으로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셔서 교회를 건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그 새벽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전화를 받는 순간에 저도 그리고 권사님 전화를 거신 분도 전도사님 그리고는 저도 권사님 비명 소리입니다.
이미 이 새벽 5시 새벽 예배인데 전화를 거신 시간은 새벽 5시 3분쯤 되는 시간입니다. 이미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제가 출연하지 않으니까 권사님 혹시나 싶어가지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저는 용강동에서 마포에서 전화를 받으니까 이미 게임 끝입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권사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서 말을 머뭇거리고 있는데 권사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때에 이제 그 남편 장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또한 기도회를 인도를 하셨다고 해요. 문제는 거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3일쯤 지나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이 권사님이 전화를 하신 것이 아니고 옆에서 식구가 깨웠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늦은 거 아니에요? 하는 소식을 듣고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아닌 게 하나 늦었는데 오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5시 12분 전으로 기억합니다. 5시 12분 전. 잠에서 일어난 시간이 5시 12분 전이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용강동에서 씻고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겨울에 잡히지 않는 택시를 타고 서초동까지 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는 이 일을 어쩌나, 이제는 연달아 가지고 엄청난 실수를 연달아 다시 두 번째 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일어나서 침대 볼을 붙잡고 그리고 엉엉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면서 그 탄식을 하면서 울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괜찮다, 재우가 가라. 똑같이 가라, 재우가 괜찮다. 딱 두 번이에요. 괜찮다, 재우가 가라. 가라, 재우가 괜찮다 하는 반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생생한 말씀입니다. 환상도 아니고 바로 옷자락을 제가 봤습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을 그야말로 제가 보고 생생하게 옆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바지를 그리고 셔츠를 걸치고, 그리고 또한 그 저고리와 그리고 코트와 그리고 넥타이는 손에 들고 그리고 뛰어나갑니다. 놀라운 일이 첫 번째 벌어졌습니다. 그 겨울에 택시 잡는데 보통 5분 10분 걸립니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쪽에서 택시가 쌩 하고 달려오는데 제 앞에 끽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택시에서 타고 아저씨 서초동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넥타이를 메고 그야말로 셔츠 단추까지도 풀려져 있는 상태죠. 거기서 꿰매고 하니까 아마 운전기사 아저씨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급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마 아시는 것 같아요. 서초동입니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그렇게 차가 많은 때는 아니긴 합니다. 쌩 봤는데 단 한 번의 브레이크 없이 서초동까지 갑니다. 최고 속도로 단 한 번의 브레이크 없이 마포 용강동에서 서초동까지 가는데, 그렇게 쌩 밟으면 얼마가 걸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면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7분 걸렸습니다. 7분. 택시를 타서 도착하는 시간대까지 걸리는 시간이 7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들어가서 강단 위에 섰을 때는 2분 남았던 때입니다. 말하자면 12분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 성도들은 무슨 사고가 일어난지 모르셨죠. 하나님과 저만 아는 그런 일입니다만,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고개만 들면은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것을 지금 옆에 서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다급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바로 옆에 서셨는데 고개만 들면은 예수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못 봤어요. 하도 다급해가지고 옷 들고 튀어나가느라고 예수님의 얼굴을 못 봤는데 후에 후회를 두고두고 했습니다. 실수를 한 번 더 하더라도, 결정적인 실수를 하더라도 그때 예수님을 봤어야 하는 것인데 그만 제가 보지 못하고 옷자락만 붙들고 있다가 소리만 듣고 있다가 튀어나가 버렸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우리 주님, 그 이후에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흔히 그러죠. 운전하면서 잠자는 자들아, 잠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운전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직결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잠과 죽음이라고는 비슷하면서도 극단적으로 다른 그런 대칭적인 것과 대비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해에 첫 번째, 여러분에게 이미 드린 축복과 같이 편안한 잠을 주무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합니다만, 또한 한편에 있어서는 그 잠을 물리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잠을 물리치고 그리고 깨어있어, 정말로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너는 죽은 것이 아니니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대로 여러분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깨어있어서 정말 이 시대를 비추는 그런 그 등대가 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한 방파제가 되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 중요한 파수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이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잠자는 자들 중에 깨어 일어나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이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개혁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